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계주의의 근본이 해결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가계주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은 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은 주인이 지지 종이 지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은 주인의 책임이요, 종은 주인의 명령 하에서 시키는 일만 하지 전체적인 일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으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 되지 자신이 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은 적도 없고 그걸 다스릴 만한 실력도 없는데 자신이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주인 무슨 일을 책임져야 하는데 아담은 그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노릇을 하려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인이 자신의 을 책임지지 아니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 자신이 주인으로 하면 자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짊어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어서고 앉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과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일을 이루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너희들을 진실한 주인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천재주제이신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복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돌보시는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양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을 지지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이므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해결해 주시냐? 첫째, 가계의 질성의 근원을 해결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하려 했지만 막연한 죄악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뿌리에 연결되고 살고 있으니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몸속에서 몸부림을 쳐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누가 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한 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동네 여자 죄인 한 사람이 따라오며 그 주님 앞에서 그 눈물을 예수님 발에 방울방울 떨어뜨려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그 여인은 머리채를 내려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위에 자신이 귀하게 가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와 있던 동네 사람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아시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텐데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그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주인을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가진 것, 내게 질문할 것이 있다. 여기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지 못함으로 탕감을 해주었다면 누가 탕감을 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물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을 하겠지요 라고 대답해서 그러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머리를 닦고 끊임없이 내 발에 입 맞추고 향을 부었다. 그런데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머리에 감나무도 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속에 죄책으로 알면마 주야로 고민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죄악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죄악분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혈통을 어려운 죄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의 대성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내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쓰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몸에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당사자이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켰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죄를 짊어지고 갚아줄 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 거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에 가라졌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혼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는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영혼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한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게의 저주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사망에 이르고 음부에 내려가 사흘 밤낮을 그곳에 지냈습니다. 그렇게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죄악을 지었으며 범죄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날도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혈통의 죄성을 저주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청산해 주심으로 모든 일을 다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끝내신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너희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수밖에 없다. 믿는 것만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예수께서 홀로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로 가게 흐르는 죄성을 찾아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떤 인간적인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일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은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그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스부터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구원은 누리면 됩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와 혈통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해결이 됩니다. 믿으세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고 성령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한테 온몸 기도하여 온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매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예루살렘 총회와 총회장에 있던 야고보는 전 세계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로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으리라 그랬었지만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치료를 위해 역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백성과 교회는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줬는데 우리가 병이 들면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단위의 병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마귀에게서 온 것임을 줄 알았으므로 그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오늘 찾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강하게 대적하고 기도하고 치료를 주장해서 대물림 되는 병을 쫓아내고 건강한 삶을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게 제대로 대물리는 병은 한두 번의 사역으로 해방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세를 받고 성령의 지배받는 믿음 생활로 전환이 돼야 대물림 질병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오래 하셔야 됩니다. 할례나 성령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령이 차고 넘치는 걸 말합니다. 자신과 가게의 천국이 되어야 대물림 질병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필수입니다. 신유 있는 사역자에게 안수 한번 두 번 받아가지고 해결받으려면 그런 생각은 접어야 가게의 저주에서 흐르는 질병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게의 저주의 근본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가게의 저주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치다가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